오늘 주신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신 깊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지현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박영명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김영호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이성배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호업자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84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건 건물이 잘 지어져서 멋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 적은 교회, 또 나아가서 결산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또 그렇지 않은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지 않습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겠습니까? 주의 장막이 왜 주의 장막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산이 얼마나 많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주의 장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침묵을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장막이며 성전이기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성전을 사모함이 너무 커서 쇠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성전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살아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배가 귀찮아지죠. 예배를 뭘 그렇게 많이 드리는지, 예배 시간이 뭐 이렇게 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시간들이 있겠죠. 그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쇠약함이 될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죠. 신앙이 건강할수록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빠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참된 예배는 내 마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육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의 그 거룩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참새, 제비, 뭐 그렇게 크거나 강한 새들이 아니죠. 작은 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성전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를 둘 보금자리,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우리의 영혼이 사모해야 될 자리는 바로 주의 장막입니다. 그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참새같이 또는 제비같이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나아갈 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해외를 간다 해도 좋은 여행지를 갔다 온다 해도 집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도 있고 화려한 곳도 있고 그럴듯한 곳도 있겠지만 주의 장막에 들어올 때, 주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가 이곳을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사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1년 365일 먹고 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원래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무섭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넘쳐서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래요.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을 믿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그게 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인생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절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가? 6절 보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랬어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데 막상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눈물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요. 인생의 시련이 있는 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주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도 그런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도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눈물의 자리가 샘이 됩니다. 고통의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얻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어제를 살아온 것이고요. 오늘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를 살아오게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어디로 갑니까? 시온에서 주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고 고백해요.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죠. 오늘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그곳이 눈물로 가득할 수도 있고 한숨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아픔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힘을 얻지만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그래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보면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에 좋은 게 더 많죠. 거기가 더 가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의 자리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부유해서 화려한 집에 멋진 집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가 더 복되고 거기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요. 해는 빛을 주고요, 생명을 주고요, 따스함을 줍니다. 방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 이 삶도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기에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또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힘들고 지쳐 쓰러지지만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